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다시 한번 격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흐르는 시냇가에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청천벽력 무슨 뜻이에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녀들, 특히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다가 못 나갔어요. 블레셋 지방에 지금 망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 동족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청천벽력이죠.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 성의 이름을 시글락이라고 했습니다. 굴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곡도 이런 굴곡이 없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들을 잃고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더 울 힘이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울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울다가 그냥 다 지쳐서 망연자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자. 그래, 다윗부터 죽이자. 일단 다윗 때문인 것 같으니까 다윗부터 죽이고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부하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각박하면 사람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메마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든 나머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함과 긍휼과 인내와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힘들 때는 희미해집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더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정말 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냥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 원래 출신이 귀족들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모인 것은 뭔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전부 없는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먹을 게 있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괜찮아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모임은 사실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되니까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각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되면 점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고요.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더 상황과 사람과 형편과 문제에 휘둘리게 돼요. 사실 혼자 견딜 힘이 없거든요. 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은 혼자 견딜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은혜가 끊어졌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거짓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장난을 쳐요. 지금 이 다윗과 부하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 분풀이 하려고 다윗부터 죽이고 보자.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나마 살아 있어야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지휘해서 싸움이라도 한번 붙어보고 찾아라도 볼 텐데, 지금 다윗부터 죽이고 그냥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끝내버리자.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속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그냥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이 부하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지금까지 그렇게 사선을 같이 넘었는데 이 한 사건으로 인해 죽인다고 하니 사람 관계가 참 별거 아니구나.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배신하고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의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고 칼을 빼서 자기를 반대하는 부하들을 먼저 처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윗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리고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 성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은 죽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던 가족들 다 잃어버렸죠. 부하들에게 그 신뢰 다 잃어버렸죠. 지금까지 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칼을 들었어요.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사람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형편에 휘둘리기를 거절하고 거기서 안 되지만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보고 바뀌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가,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통 보면 하나님을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여전히. 힘들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내가 하던 거, 의지하던 것들은 다 여전히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하나님만 거기서 힘드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속은 거죠. 상황과 사람과 형편과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따라가라, 반드시 뒤잡을 것이고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다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을 힘입어서 부하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지금 돌을 들고 따라오던 부하들은 뭐 내심은 반대할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600명이 지금 이
갑니다. 가는데 마음만 급해요. 문제는 뭡니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게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군대는 있을 곳에 있어서 딱 그 적군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지키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싸움을 못하니까. 근데 오늘 이 가족들을 뺏어간 아말렉 군대가, 도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일단 급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렸는지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운동하다가 너무 운동 심하게 해가지고 막 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도로 힘들게 행군이나 뭐 이런 걸 하면 그런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200명이 더 못 가겠다고. 그곳이 부솔 시냇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냇물인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급한데 발목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죠. 전부 다 마음이 급한데. 근데 사실 발목 잡는 게 아니죠. 아무리 빨리 뛰어가 봤자 뭘 몰라요. 지금 이 도둑들, 이 강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빨리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여기 남아 있어라, 200명을 남겨두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길을 가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길에서 사람을 하나 주워와요. 주워왔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쓰러져 있었나 봐요. 흑인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부하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무슨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들도 가진 게 없지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뭐 무화과 한 뭉치도 주고 건포도 2뭉치도 주고, 식량이 귀하던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여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에 상관없는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편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군대 행군하는데 민간인들 다 도와주면서 가지 않잖아요. 이 사람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도 아무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집트 사람을 보고 다윗에게 데려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은혜가 부하들의 마음에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데려와서 살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바쁜 상황인데, 그 급한 상황인데,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그 환난당한 자, 다른 이집트 사람, 이 사람을 돌볼 은혜가 여기 마음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그 수도의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그 밑에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바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흐르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흘이나 굶었던 사람이 다시 기력을 좀 회복합니다. 바쁜데 지금 시간 낭비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가족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잖아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 유다 남방과 블레셋 지방을 약탈하고 노략하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글락도 불태우고 불질렀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시글락도 저희가 불태웠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찾고 있던 그 군대에서 낙오자인 거야, 이 사람이. 3일 전에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주인이 버리고 길가에 버리고 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죽이거든요, 낙오자는.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완전 방심해서 이 사람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죽겠지 하고 그냥. 근데 안 죽고 살아서 이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정보원이 된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데려다 주겠느냐?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이
저를 죽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그 큰 군대가, 아말렉 군대가 있는데 전부 무장 해제하고 완전히 방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략질 해온 물건이 워낙에 많고 노예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날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48시간 정도, 36시간 이상을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막 그 군대를 쳐부순 거예요. 결국 한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말고는 다 죽이고 다윗이 이겼어요. 400명이서. 그렇게 가족들을 다시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들만 찾은 게 아니라 이 군대가 사방에서 약탈했던 전리품도 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것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까 다윗 죽이겠다고 막 돌들고 날뛰던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다시 다윗 만세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남겨놓고 온 게 있죠. 부솔 시냇가에 뭘 남겨놓고 왔습니까? 2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왔잖아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공평하게 따지면 목숨 걸고 이틀 동안 싸운 사람들하고 이 가다가 낙오해가지고 여기 처진 200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상식적으로.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전리품을 나누더라도 똑같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똑같이 싸운 거랑 안 싸운 거랑.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 200명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가 가족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환영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까지 싸우던 사람들하고 여기 그냥 사실 편하지만은 않았겠지만 앉아있던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200명 낙오된 사람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600명들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반대했었거든요. 돌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면 같이 싸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낙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별로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섭섭하고. 그런데 다윗이 이 200명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따뜻하게 대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마음에 흐르게 하는 사람이면 그냥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은혜가 그 낙오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400명 중에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얘네들은 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낙오했던 사람들인데 전리품은 하나도 못 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주지만 전리품은 못 줘. 안 싸웠잖아. 이게 은혜가 메마르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평함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당해도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으니까 더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보통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게 공평한 거구나 하고 그걸 막 따라가요. 그리고 이 낙오자들, 소외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는 사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600명 모두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였잖아요. 누가 있어서 잘났고 누가 뭐 더 똑똑해서 모여 있었던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겨우 가서 찾아온 거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보이고 내가 잘한 거랑 제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 함정에 빠진 거죠. 근데 다윗이 거기서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 가서 싸웠던 사람들의 몫이나 여기서 진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몫이나 똑같다. 그리고 더 이상 토달지 마라. 그냥 거기서 딱 정리해버립니다. 따를 수밖에 없죠, 우두머리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보시면 그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윗을 마치 벌써 왕이 된 것처럼 묘사하죠. 200명이 다윗에게 와서 400명과 다시 만날 때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부하들이라고 안 나오고 백성들이라고 썼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을 잘했어요. 다윗을 이미 왕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임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할수록 설교의 권위가 떨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가면 그냥 그게 전부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끊어졌던 은혜가 나를 통해 다시 흐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메말랐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안 되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메말랐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유다 각 지방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 하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보내요. 왕이 하는 일을 벌써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 우리를 통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순서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내가 돈도 좀 있고 뭐 내가 형편도 좀 되고 시간도 좀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한다고 오해입니다.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 필리핀에 교회를 지을 때 처음에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 갔거든요. 필리핀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같이 가서 봉고차 타고 밤 비행기로 가가지고
밤에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바기오라는 지방이 있는데 한 8시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너무 고산지대라서 막 손발도 다 붓고 고생 엄청 하셨어요. 왔다 갔다만 차를 너무 오래 타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만나고 거기 교회도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 선풍기가 없어요 교회에. 에어컨은커녕 더운데, 그러니까 한 100명쯤 들어차면은 막 사우나야, 사우나. 예배를 2시간씩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풍기가 필요하니까 거기 사드리러 2군데 정도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사드리기로 하고 사드렸어요. 그리고 예정에 없던 3번째 방문할 곳을 한 군데 들르게 됐습니다. 우연히.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냥 마을 회관에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었어요. 그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하고 뭐 찬양하는 형제하고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니까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고 형제가 기타를 들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던이라는 형제였는데,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가서 저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할 거니까 손님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 얼떨결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금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예배드리고 있는 조그만 그 마을 회관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모이기 힘든데. 근데 이 형제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거니까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 교회 지어주는 일이. 물론 그분들이 벌어가지고 들여가지고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 와중에 막 땅 확보되어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걸 또 사야 되고 또 건물을 짓는데도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돈이 규모가 커지니까 그때 제 마음에 좀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도 없이, 미리 잡아놓은 예산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 되나?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날 우리 헌금하자고 얘기하는 그날 일부 예배까지도 제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이걸 하자고 그럴까 말아야 될까.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려고 제가 잠깐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톡톡톡.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요. 목사님, 이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목사님 필요하신데 지금 교회에 쓰십시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에요. 그날 그 주 부족한 정도만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그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지난 작년에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 이제 1년 생일이에요. 올해가. 그 동네는 뭐 완전히 밥을 굶고 그런 동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못 사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도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처치, 그 교회 형제 자매들도 더 어려운 지역으로, 거기서 피딩이라 그러던데 급식 사역을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도 없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또 나가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흘러갔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지금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면 우리가 참된 교회다 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왕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얼마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 집사님의 아드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드럼 한 세트를 후원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지난주에 갖다 주셨어요. 직접 낙원상가에서 드럼 악기 하시는 거래하시는 분이, 매매하시는 분이라서 그걸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후원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거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동할 수 있는 음향 스피커 하나 또 그냥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그날 제가 또 그날 또 눈치 없이 또 우리 드럼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여기 이렇게 막 치는 것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 우리도 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다른 곳을 향해 흘러갈 여지가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각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의 교회에,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부솔 시냇가에서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따라갑니다. 없지만 섬기고 드립니다. 오늘 죄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흐르는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흐르는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썩고 우리 혼자 살 뿐이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형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을 때 한 30-40명 모이던 교회, 많아야 그런 교회가 지금 어른들 많이 모이면 100명, 150명씩 모이고 또 어린이들도 한 60-70명씩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하자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0명씩 모여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레미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토요일 주일 다 금식하고 사람들 만나면 또 그냥 커피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역하다가 위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기에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시냇가에 세워진 공동체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땅 교회 프라미스 랜드 처치 위해서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형제들도 있으나 주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가 우리의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저희가 은혜로 따라가며 오늘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걸음마하기 시작한 주님의 교회가 그 어떤 위협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 1년 동안 붙드신 은혜를 감사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만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끝날까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늘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어떤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베풀며 인내하고 힘들지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견디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도 채워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채워주시고 그의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은혜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아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도이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던 지체들이 나음을 입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은혜가 메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힘들고 각박한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람과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금 기도로 마중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세계 열방,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방문할 우리 필리핀의 형제 교회에도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형편에 닿게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섬기고 드리고 베풀고 나눈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